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카톡을 통하여 제게 보여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꽃으로 통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또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 Mother's Day, 그리고 아버지날, Father's Day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날,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일, 오늘이고요. 아버지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 Mother's Day와 Father's Day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선물비의 차이가 꽤 납니다. 이 Mother's Day를 앞두고는 모든 쇼핑센터에서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매출이 급성장을 합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많은 선물들을 구입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날 Father's Day가 되면 어떤 선물을 주로 사느냐 하면 망치를 사고 벤치를 사고 더리를 사고 그 정도의 선물을 사서 아버지에게 줍니다. Mother's Day 때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장거리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미국에서 장거리 전화를 최고로 많이 하는 날이 Mother's Day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어떻게 하느냐? 수신자 부담, 콜렉트 콜이 제일 많은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무런 꽃도 없습니다. 이 주일이잖아요. 미국은 주일날 Mother's Day, Father's Day인데 교회에서도 Mother's Day 날은 교회 예배만 드리고는 다른 모든 행사를 다 생략합니다. 성경부도 안 하고 다 그냥 쉽니다. 집에서 여러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만 마치고 부지런히 갑니다. 그러나 Father's Day는요, 모든 행사를 교회에서 그대로 합니다. 차이가 꽤 많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찬송하는 어버이 주일날 찬송도 보면 거의 다 어머니에 대한, 우리 찬양대도 그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도 어머니가 읽어주신 성경,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버이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들이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적은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보는 순간에 많은 아버지들이 기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아빠는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반성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씁쓸한 느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기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중년 이후의 남성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카톡에 또 올라온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아버지라는 글입니다. 제가 또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엄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빠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믿음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울려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너티나무같이 크나큰 이름이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힘을 내어야 가정에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름이 나올 때 바라고 시작이 되면 늘 아들입니다. 바들레오, 여러 바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바요나. 이런 바는 아들이란 이름입니다. 이 말은 위로의 아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권위자,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뜻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권면하고 위로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인 요셉보다도 바나바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더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어서 이 사도들은 이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비추어 볼 때에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드림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돕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나바가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던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가 되게 하고 선교 여행에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마가라는 사람의 거취 문제로 바울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 선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에 함께 동행했지만은 중간에 그만두고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바나바를 함께 묵상하며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부모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지금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이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무능하다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앞가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착해서 성공할 수 없어라는 뒷말을 포함하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로 사용되는 말이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평가가 착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건 분명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한없이 착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말,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한 생각이 자녀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자의 모습이 될 때에 그 자녀가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 속에도
착한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충만한 자의 모습이 바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정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러한 충만한 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녀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때에 자녀들도 역시 부모가 드리는 그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거울이에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요, 자녀를 야단칠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Focus on the Family라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상담기관일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상담기관일 겁니다. 이곳을, 이 Focus on the Family라는 곳을 처음 시작한 분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인데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린아이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리는데 이 아이들의 병의 이유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그만두고 라디오 방송 채널을 하나 삽니다. 하루에 1시간씩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부모들이 바로 서면, 부모들이 건강해지면, 부모들의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도 건강한 모습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Focus on the Family라는 상담기관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나를 탓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바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에 이 바울을 믿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한없이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자녀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속는다 할지라도, 속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믿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을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200km가 넘는 먼 길을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목회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을 후원한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사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장 큰 후원자요, 신뢰자요, 또 동행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를 세운 사람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또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한 부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자기의 집을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었지만은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마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과 선교의 연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패자 마가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화를 내고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과 헤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다시금 기회를 준 것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용기를 주고 그때에 신뢰하고 그때에 일으켜주고 그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나바의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요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나중에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돼요. 바울이 그 마가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나바와 헤어지면서도 따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 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는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동력을 하고 베드로를 돕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마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은 바나바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나바는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참으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일에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사람, 인정하고 칭찬받는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이요,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있던 사람,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지원하며 후원하며 마가를 일으켜 세웠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좋은 부모됨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권면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일으키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